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가정에 딸이 이거 한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니까 그 가정도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인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승낙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 딸이 언성이 높아지고 또 이 부모는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가지고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는 이와 같이 결혼을 말립니다. 그러자 이 딸이 다른 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등을 불출하고 먹지도 않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더니 일주일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알았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해서 승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와 같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굶고 하니까 부모들이 죽을까 봐, 이게 에스더의 금식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해서 유다인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서 모르드게 달아 죽일 그 장대에 하만이 달아 죽이게 하는, 이게 금식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멍에 목을 끌어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이와 같이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서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큰 소리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1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를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 아니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열심히 찾고 구하며 또한 금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하는 이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흐트르고 불쌍한 사람처럼 씻지도 않고 나는 금식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왜 알아주지 않느냐? 오히려 금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을 이사야가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는 이 유다 백성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결책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해결책대로 살아가면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칭찬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본문 2절 3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니, 열심히 교회에 옵니다. 부지런히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것을 오늘 제일 첫째로 유다 백성들이 강하게 책망하는 문제가, 오늘 보면 2절에서 보면은 5가지가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가? 큰 소리로 책망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그들이 알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아주 자주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5가지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때 잘합니까? 이 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에 좋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매일 받아도 될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죄를 지적하며 크게 소리를 질러 꾸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2절에서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치 그들은 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버리지 아니한 나라인 것처럼 거룩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폐해버린 불의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간첩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여기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청주 간첩 사건, 조직원들이 북한 공작원과 지령 물들을 주고받고 지역 유력 인사들을 포섭한 이 청주 간첩 사건, 이 국정원에서 3명을 구속 경찰에 입건시켰습니다. 애국하는 저 개도 뒤로는 간첩 활동을 하는 간첩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명령을 폐해버린 불의한 나라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있는 모든 종교 행위가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명령은 다 던져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외적인 종교 행위에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전문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껍데기 신앙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내적인 열매가 없고 외적인 위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유다 백성들이 위선적인 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불평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3절 4절에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요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심이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내가 금식하면서 다투어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답을 나오는데 5절에서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숙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락을 찾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정말로 굶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면서 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온갖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아랫사람들은 온갖 일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면서 낮은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금식을 보시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습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이스라엘은 대낮은 뜨거워서 우물가에 저녁과 아침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때 정오 때 온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핀들어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죄인 중에 괴해서 만삭되지 못난 자와 같이 자기 미숙한 것을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4절에서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이거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칩니다. 외적으로 금식하지만 속으로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놀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괴롭게 하고 착취하고 악한 주먹으로 남을 공격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달될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기도가 안 되지?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뜨뜻미득하고 정신적인 금식하려는 거예요.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스가랴서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너희가 4월과 5월과 7월, 10월 금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신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와 같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도 사람들과는 맺어진 것을 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식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5절 7절에서 너희가 형식적인 금식의 날이나 금식의 날수를 자랑하지 말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에서 흘러주며 멍에 목을 흘러주며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이 드리며 헐벗은 자에게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순종한다면 사실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형식적이다. 치줄 것 다 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는, 이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다분히 세속적이고 표면적이며 외식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가만 놔두면 마침에 에르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처럼 너가 예루살렘에 다니며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겠느냐. 모두 형식에 빠져있다. 이런 탄식을 하는 현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때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인 사람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이 마음과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게 뜨거움이 없고 다분히 정식적인 신자가 되어가고 있고 기도의 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자꾸만 신경질과 원망이 나오고 고범죄, 다시 말하면 여러 번 같은 죄를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곡기를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는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세상과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흉악한 결박하고 멍에 줄을 꽁꽁 묶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압제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의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과 육체의 멍에를 우리로 메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자랑하게 만들고
현재의 신앙 상태에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실상 포로된 상태, 부자유한 이 잠금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흉악한 결박에 매여서. 이런 때에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근본적인 욕구로 인 먹을 것을 끊으면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에서는 허영, 욕심, 거짓 등의 소리를 치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날이 새벽같이 낮같이 비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 흉악한 결박에 기도를 해도 전에는 정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은 것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해달라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주 뜻대로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아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기복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샤머니즘 쪽으로 기도를 해도 전에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는 금식 기도를 해 보십시오. 정욕의 기도가 신령한 기도로 바뀌면 하나님이 속히 할렐루야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초려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속히 응답해. 금식으로 세속의 권세가 침입하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시온에 들어같이 열어주시고 속히 취함받게 되고 할렐루야.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멍에를 뚫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릴 때 기도의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습관적으로 신경질을 잘 내고 원망하고 탐욕과 증오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에 마귀의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맺히고 있습니까? 마귀의 괴사와 괴율이 빠져 이 세상 신의 조종을 받는 꼭두가신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으로 얻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심에 들었구나. 나가 많이 무디어졌구나. 열심도 사랑도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지 주를 위해서 사는지 잘 모르겠다. 금식하십시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시골에 가던데 버스 안에서 자기 교회 집사람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그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들어가서 이 차가 굴러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장로님들 많이 다쳐서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왜 집사님은 들어주시고 나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집사는 나에게 기도를 하였기에 내가 알려주었는데 넌 기도를 안 하였는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금식 기도란 비상수단을 통해서 세속에서 정욕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바로 섬겨야 돼요. 아멘. 시편 102편 20절에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일반적인 기도, 특별한 기도인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위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에 대한 잘못된 자랑에 빠진 나는 10일 금식했어. 나는 20일 금식하고 나는 40일 금식했어. 이것은 모두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알려면 적어도 며칠을 금식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존경받는 교부였습니다. 신학자였던 그는 수도자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40일 금식에 들어가서 39일이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루만 더 있으면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거죠. 40일 마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부가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금식은 교만한 업적이 아니라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낫을 찢으라. 하나님의 7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오늘 첫째로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을 없애고 자유를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끌어주지. 이게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이라든가 신하들에게 압제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정신적, 육신적으로 불의하게 결박하고 압박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의 백성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이 결박을 풀어주는 것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데 더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결박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결박을 가리키고 있는 흉악한 결박에서 쏙 흘러주며 믿으시면 아멘.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둘째로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라. 셋째는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 넷째는 벗은 자에게 옷을 주라. 그리고 다섯째는 동족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여섯째는 남을 향하여 경멸과 거짓을 말을 그치라. 일곱째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처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이 처방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7가지로 또 말씀을 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급속한 치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8절입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할렐루야. 액션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는 이 국제활동 사역 이란 단체 회장인 더근 이 콜스라는 사람이 간증인데, 이 사람이 직장암으로 걸려서 인공 항문을 만들어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퍼져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994년 우리 아프리카의 르완다에 100일 동안 80만 명이 학살되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발생하는 내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내 병만 치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곳에 간 거예요. 아니, 자기 병 끌어안고 그곳에 가서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르완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받으러 병원에 온 이 그를 보고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질병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적처럼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아멘. 그래서 작은 소재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언제 우리가 오기 같았을 때 돌아보았나이까? 작은 소재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8절에서 보면은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은 경원이 되셔서 우리 앞뒤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경원하고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이웃과의 덕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로 지켜주시고 보디가드처럼 모든 환난과 고난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세 번째로는 흑암 중에 일어나는 빛이 된다라고. 일상을 살다 보면 어두운 때에 욕과 같이 어둠의 주관자에서 고난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항상 인도하여 11절에서 나 여호와를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고 말씀.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사람은 동물이지만 짐승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에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할렐루야.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영혼이 만족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 같고 우리의 샘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마셔도 또 나올 것이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셔서 늘 풍성한 삶. 일곱 번째는 교회 회복하는 일에 일꾼으로 들어주시겠다.
12절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뎌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을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김영주 목사님이 은퇴 후에 병에 걸려서 제주도를 요양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교회들을 다니면서 초청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은 6명이 한 방에 구차한 삶을 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목회를 하지 못하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움막을 치고 그것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또한 굶고 헐버는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목사님은 나 혼자 평안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려운 목회자 가족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 그런데 이렇게 남들을 돕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아멘.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작은 소중 불안한 걸 대접 내게 한 것이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오늘 6절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독대하며 세상 줄 끊고 예수도 같이 3일 금식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 아멘. 승리하시는 우리 은광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어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하고 성령의 도구로만 주 뜻대로 전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